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로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넷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헤브론 산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난 뒤에 땅을 나눠 갔는데 14장은 요단강 서쪽편 땅을 나눠 가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그 중에서도 유다 자손이 맨 먼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땅이 받은 땅의 그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부터 19절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절부터는 유다가 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고 그 남쪽 경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 가장 아래쪽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냐? 에돔 경계에 이르고 에돔은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오랜 원수지간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인 나라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죠.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유다 지파가 아주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절은 이제 동쪽 경계, 동쪽은 어디까지, 또 12절부터는 서쪽 경계, 서쪽은 어디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이제 경계선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을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고는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텐데, 그 땅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또 넓은 땅을 차지했고, 남방, 평지, 또 산지, 광야, 이런 아주 다양한 지형의 땅들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하면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어떤 선두의 선,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장 13절부터는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 그 두 지역을 정복했다는 얘긴데, 기럇 아르바를 갈렙에게 주었다.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를 주었다. 그런데 갈렙이 안악의 소생인 세 아들, 그 세 아들을 쫓아냈다. 아마 헤브론의 지도자들의 아들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리고 그 드빌 주민들을 쳤다 하는 얘기고, 드빌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인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원할 사람을, 그 기럇 세벨을 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이 악사라 그랬는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아마 처음부터 이제 자기의 조카가 되는 온니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보면은 이 기럇 세벨은 이미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었거든요. 점령한 땅인데 잠시 다른 데 정복하는 동안에 또 이 기럇 세벨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악의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럇 세벨을 점령을 했지만 잠시 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다시 그 땅을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 온예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온예리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예리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됐겠죠. 조카인 온예리 이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위가 되는데, 그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를 떠나 결혼을 할 때에 갈렙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땅을 주실 거면 셈도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브 남쪽 광야를 얻게 된 것인데, 그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이라 아버지 땅만 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물도 주십시오 했더니 그 셈을 줬다 한 얘기고,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얻은 지역, 기업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약 120개의 성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베들레헴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성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그들이 쫓아내지를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그런 내용을 한번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1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내어주지요. 이제 그렇게 거인이 살고 있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꺼이 내어주었고 15장은 바로 갈렙이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옆에 있던 기랏세벨까지 점령을 하는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갈 사람 모집을 합니다. 기랏세벨을 가서 칠 사람 자원하시오. 온니엘을 염두에 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온니엘이 자원을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가서 기랏세벨을 점령하겠습니다. 온니엘이 나가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바로 동일 인물입니다. 이 온니엘이 그 온니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사사기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랏세벨을 치고 악사라는 갈렙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예, 악사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땅을 결혼했으니까 이제 땅을 주는데 땅만 주면 뭐 합니까? 네게브 그 남방 땅은 물이 나오지 않는데 샘이 없는데 샘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샘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 땅만 주면 뭐합니까? 샘도 주십시오. 물도 주십시오. 아주 당돌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같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당돌하게 요청했거든요. 악사도 그의 딸인 악사도 아버지 샘을 주시오. 땅만 주면 뭐합니까? 물을 주십시오. 샘을 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당돌하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이 갈렙은 그 이름 뜻이 이게 개잖아요. 개. 아주 화끈한 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물을 달라고? 너 가져라. 윗샘과 아랫샘을 둘을 다 줬다. 너 가져라 하고 다 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용기죠. 아버지 샘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이 사막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땅을 개발하고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담대하게 아버지 그 땅만 아니라 샘도 주십시오.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다.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확실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교회에서도 우리
여기다가 선교비를 보냅시다. 여기다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멈칫거리지 말고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 거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 딸 악사가 아버지 이 남쪽 네겝 지역을 우리에게 주실 거면 샘물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남편 온니엘과 같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잘 가꾸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악사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남편인 온니엘과 함께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악사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 땅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봤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과 함께 살라고 개척하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갔더니 세심하게 살폈더니 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악사는 지혜를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고 샘을 달라고 했던 거지요. 담대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또 세상 일을 하는데도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막 저돌적으로 뭔가 밀어붙이는데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니까 나귀에서 내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18절 끝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려서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사는 담대함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예의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갈렙인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악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멈칫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악사가 딸이 요청할 때에 아버지 갈렙이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 셈이 필요하지, 담대하게 요청할 때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 윗셈도 갖고 아랫셈도 갖고 둘 다 가져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갈렙이 악사에게 기꺼이 필요한 걸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챙기려 하지 않고 이 셈을 우리 딸에게, 사위에게 주는 것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가꾸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셈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셈의 소유권을 기꺼이 우리 딸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